말씀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에 나오는 것은 항상 그의 몸종이었던 빌하,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입니다. 아무튼 라헬은 언니가 아이를 넷이나 낳고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속이 상했고 마치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막 괴로워하듯 남편을 원망하고 언니를 원망하고 아무튼 몸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의 대명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또 베냐민을 낳다 죽으면서 슬픈 내 아들하고 죽은 그런 모습까지도 다 라헬은 자식 때문에 우는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대명사가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라헬과 동일시돼서 여러분들이 라헬이 흘리는 그 눈물을 이해하고 정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감동되고 공감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의 구속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장마의 이 빗줄기는 어쩌면 라헬의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모든 눈물이 결국은 온 세상의 악과 저주를 다 끊어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헬의 고통은 그야말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라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막 울고불고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남편을 막 쥐어뜯고 남편 탓을 하고 나도 자식을 낳게 해라. 물고 늘어지는 모습.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해주냐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할 일 아니냐고. 언니도 믿고 남편도 믿고 세상도 믿고 아마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온통 그 마음 그 자체가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31장 15절에 이 라헬의 심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사실 죄악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피조물도 이 자연계도 정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그것이 이 세상만의 눈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때 그 무렵에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이다라고 해서 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곤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왕의 오만과 그 악행은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과 모든 통치자들,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악행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 라헬이 통곡하며 울부짖듯 우리도 울부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라헬이 막 남편을 붙잡고 쥐어뜯듯이 울부짖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해라 외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빨리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못할 거다라는 생각,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고통은, 라헬의 이 눈물은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심에 따라 자기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몸종을 시켜서 아이를 낳게, 그렇게라도 내가 아이를 품에 안아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내 아이를 내 무릎에 누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비라를 아내로 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이 둘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단이고 하나는 납달리, 두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또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저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 몸종 실바를 또 통해서 아이를 또 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된 게 갓과 아셀입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도 참 어려운 입장이죠. 졸지에 자기가 라헬 하나를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냥 레아가 들어오고 거기서 아들 넷이 생기고 또 결국 몸종 두 여인을 통해서 아들 둘 생겼으니까 8명이 된 거 아니에요. 8명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나는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해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잠언서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 겁니다. 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라고 했는데 인간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은 자기 욕심 따라서 좌충우돌 막 행동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욕심 따라 살고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과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좀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떼쓰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게 미숙하질지는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라헬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비라나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을 잘했다 못했다라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갔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인간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데에 저는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좀 미숙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가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제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막 마음이 상해서 통곡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롭고 힘들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 내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또 욕심껏 마음껏 나름대로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성숙한 성도의 마음도 가져봅시다.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더 넓히고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높이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면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 심리보다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다가 내가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품에 안겠다라고 해서 낳은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단이라는 뜻은 어떤 판단, 하나님의 심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 편을 들어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라헬이.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납달리라고 했는데, 납달이라는 말은 경쟁하다, 겨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내가 언니하고 싸워서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도 그렇고 납달리도 그렇고, 이 라헬의 마음속은 뭐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빈곤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자존감이 약하고 또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뭔가로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사는, 어떻게 보면 가엾은 영혼입니다. 가엾은 영혼이.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쟤를 딛고 일어서야 돼. 라헬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안타까워요. 야야야, 너도 잘 돼야지만 쟤도 잘 돼야 돼. 하나님 마음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막 어떻게든 내가 쟤를 짓밟고 일어서야 되고, 쟤보다 더 나아야 되고, 내가 이겨먹어야 되고, 이래야 직성이 풀리고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인생을 산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불쌍한 영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헬 같은 이 경쟁의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진정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 속에서 경쟁의 심리가 꿈틀대고 있는 라헬의 가엾은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자기 몸종을 드렸는데, 그 레아의 몸종은 실바였고 그가 낳은 아이의 이름은 갓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근데 이 갓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복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이 말을 좀 더 의미 있게, 더 원어적으로 얘기한다면 행운이다, 행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셀이에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행복하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 입장에서 비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이건 뭐 복이고 행운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뭔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심리가 틀려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미 4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거기다가 또 자기가 이제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니까 단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자기 동생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몸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행운으로, 정말 복덩이로, 또 기쁨으로,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 저는 이 마음이 풍요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행운으로 알고 사는 것이 풍요의 심리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라헬보다도 레아가 하나님 앞에는 더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더 신앙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받는 것은 행운이에요. 그냥 복이에요. 그리고 그건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우리도 만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뭐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을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이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런데도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런데도 내게 사람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주신다면 다 그게 행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신 것 같은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냥 기쁨인 거죠. 풍요의 심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가진 영혼이라면 우리 인생은 오히려 덤처럼 여기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행운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엾은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경쟁의 심리로 오늘 또 가엾은 영혼이 돼서 막 가등바등 싸우고 어떻게든지 내가 막 쟁취하려고 이렇게 해봐도 사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얻을 수 있고 못 얻는 건 못 얻습니다. 아무리 서로 치고 패고 죽이고 다 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삼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기쁨을 삼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복으로 삼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또 복도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알고 복으로 알고 행운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그 풍성한, 넘쳐나는 풍요로운 그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수준 있게 사십시오. 사실 풍요의 심리라는 용어는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3부의 대인관계의 승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못되고 막 망해버리고 내가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잘 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승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뭐 경쟁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막 괜히 그날따라 막 신경질이 나고 화도 치밀어 오르고 괜히 지나가는 개, 강아지도 발로 차고 이런 일을 벌이는데, 야, 저 사람 잘 된 것이 나도 막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건 내가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죠. 저도 주위에 진정으로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해 주는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보면은 만나면 진짜 좋아해요. 내가 막 잘 되는 걸 나처럼 기뻐해 주고 또 함께 해주는 걸 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파하는,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는 거죠. 라헬처럼. 참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서로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신 바 은혜대로 살고 각자의 몫이 있고 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시기심도 나고 질투심도 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신간이 안 편하고요, 불행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그 풍요의 심리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행운으로 알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라와 실바를 묵상해 봅니다. 비라와 실바는 그 자기의 여주인의 몸종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시기하고 경쟁하고 막 싸우더니만 갑자기 네가 아기를 좀 놔줘라 해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이 싸움에 주인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하고 진짜 동조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땠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겨 먹어야죠. 우리가 언니보다는 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겨봅시다. 아마 비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꺼이 내 몸 바쳐서 자식을 낳아드리겠습니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실바도 내가 섬기는 주인 레아가 동생한테 질 수는 없죠. 제가 주인을 위해서 이 몸 바쳐서 자식을 낳아드리겠습니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그저 주인이 그렇게 시켰기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따랐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참 요즘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사람한테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저 어떤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참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그냥 순종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조상들의 시조가 될 수 있는 12지파의 자식들을 그들이 일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긍정적으로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함으로 드려지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의 도구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큰 위대한 뜻을 품고 막 비전을 품고 나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앞에 주어진 순간순간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쓰임받자고 사실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2020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이렇게 복되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간증합시다.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간증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합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늘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분이 언제든지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크든 작든 그저 말씀하시니 무익한 종이니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참된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 봅시다. 무가치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자신의 몸을
내맡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가치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좀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몸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정말 값진 인생으로 남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위대한 영웅들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